다니엘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11장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나눴던 11장은 바사와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두 왕국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남유다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헬라 또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남유다 땅은 비교적 평안했죠. 그러나 이 셀리쿠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 왕이 세워졌을 때부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숭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다니엘서 12장은 환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또 완전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또 주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전쟁을 수호하는 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또 용의 모습을 한 사탄과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전쟁을 수호하는 천사장이죠. 사탄이 패배를 해서 하늘에서 이제 거할 곳이 있지 못하니까 내쫓기게 되죠. 미가엘은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미가엘이 어떻게 한답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게 해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이 음성,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땅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엄청난 환란이었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으니까 환란이었어요.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왕 때도 엄청난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엄청난 환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환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 개국일이 일어나 환란이었다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나중에 들어서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과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죠. 지금은 여러분 이 로마와 같이 박해를 하는 나라들이 이제 중동과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렇게 압제하고 강하게 우리를 하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그 문화와 함께 그죠?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엄습해 와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 힘이 강하고 그 세력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강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박해가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편해진다, 좋아진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한편에서 볼 때는 또 우리에게서 또 좋아할 것들이 아니고, 그죠? 그러나 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해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큰 불행이에요. 박해로만. 근데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란의 때 그 마지막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요한계시를 보면 그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이 땅에서 선한 공로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바로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영생을 받을 것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어둠에 처서 무조경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 마지막까지 자신이 준 말을 간수하고 자신이 알려준 이 글을 봉함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요? 주님이 이 주시는 이 진리는 결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봉함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도록. 사람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바꿔서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봉함시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다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란이 찾아오고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을 얻냐? 언제 그러면 메시아가 오냐? 막 이런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세 때 반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보면 막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 1290일, 1335일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새벽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기간을 말해요. 근데 이 기간은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들의 그 환란, 박해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정한 시간을 인간의 생각으로 숫자로 셀 수 있어요? 못 세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시간을 말한 걸 뭐냐면, 반드시 이 환란이 끝나는 날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중에 이제 어떤 날을 잡아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 뭐 이 부분을 설명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환란이란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이 환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란 때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 돈이 없는 날이 있고 힘이 빠지는 날이 생기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돈도 내 주머니에 사라진 날이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힘이 있을 때와 또 돈이 많을 때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를 증명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산다면 나는 돈과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전전긍긍해요. 비겁해져요. 양심을 팔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 박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악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 환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진리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노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신자는 뭐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시험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측면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과 13절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12절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이 있어요. 그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팔고 밥 팔고 다 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늘도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돈과 힘으로 다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3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던 예수의 제자들과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세계를 알리며 살아야 된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의 날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환난은 그 날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12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여기게 하시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시되 주님 저들을 치유하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